오늘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파한다, 또 복음 전파자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과연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로마서 1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안으로 정말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실제 안에서 살고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은 분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는 것이죠. 부르심 받고 분별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러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할례도 받고 유대교에서 모세가 전한 이러한 규례의 계명을 통해서 행위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존재 안에서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랴, 구원해 주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이 복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할례와 이러한 유대교의 이러한 계명의 이러한 율법은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을 가르치지만 사람은 그 의에 이를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러한 복음의 실제, 사람 안으로 들어온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사람 안에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바울도 여전히 사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헬라 시대에, 그리스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승리의 소식을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는 자녀의 어떤 출생 소식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로서 복음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복음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문자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리적인 어떤 사상과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이 땅을 방문하시고 사람들을 방문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실제 이러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의가 사람의 이런 영과 사람의 마음, 곧 사람의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안으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유대 종교 가운데도 그러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이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칫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러한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홍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메시아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얼마나 살고 있고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이러한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살고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분을 영접하였고 그분과 함께 하였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대 종교 안에서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디에 날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알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출생을 보기 위하여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출생을 목격하지도 못했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의 실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복음이 오늘 우리의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은 저 높고 높은 3층천 하늘 보좌 위에만 앉아 계실까요? 복음은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합니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로 누가 올라가겠으며 누가 그분을 음부에 내려가셔서 다시 끌어올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사람의 이런 영과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마음의 문, 이런 입의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실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과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구약의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복음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사탄의 이러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왕국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시작한 공허한 교리와 사상과 실행만이 가득한 헛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그분의 아들 안에서 성취하시고 실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의 실제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복음 안에 갇혀 있습니까?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복음이 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종교화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런 할례와 모세가 전하여 준 이러한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의 이러한 행위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지만 그것들은 단지 그들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죠. 제사함과 이러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천국에 이러한 들어갈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였던 것이죠.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와 밖에 이런 문자적인 많은 가르침들과 행위로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유대교의 이러한 모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러한 육체를 훈련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 안에서 불타서 사람의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존재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 영 안에서 사람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이들의 이러한 존재인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실제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이러한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풍성들이 믿는 이들의 존재 안으로 기름 발라지고 적셔지고 그리고 깊이 스며들므로 정말 여러분 안에 이전에 왕노릇하였던 죄와 이러한 죽음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정말 그분의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러한 역사와 능력 안으로 연결되어 이런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안으로 전적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의지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과 생명과 이러한 삶에 이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또는 신념이나 어떤 문화와 정치와 조직적인 어떤 힘과 노력과 지혜와 방법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속한 복음인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알고 체험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감소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 끝난 심판받은 그러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방법과 철학과 지식과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부터는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왕국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서 천국은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gospel of the kingdom인데요. 그러면은 왕국 복음이죠. 네,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네, 병든 자들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한 이러한 복음은 왕국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한 어떤 가르침과 실행의 많은 행위들, 할례와 모세가 전하여준 규례에 속한 많은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영과 마음의 이런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왕국의 복음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이런 왕국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실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러한 영과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오늘 지금도 자라고 증가함으로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왕국 복음의 이러한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예수님 그분 자신의 생명과 인격 안에서 자라고 발견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 밖에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왕국의 실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많은 종교적인 이러한 교리와 많은 종교적 실행의 많은 행위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은 비참해지고 눈멀게 하고 발가벗겨지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며 시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로 사람의 이러한 영과 마음의 이러한 존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과 행위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음 그 자체이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고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동들을 신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여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의 이러한 영과 마음 안으로 비치지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 다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분께서 믿는 이들에게 참된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러한 영광의 복음의 그 실제를 알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우상도 종교적인 이런 할례와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들과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일생 동안 어둠과 사탄의 이러한 권세 아래 포레되어 있게 합니다. 거기에는 의와 생명과 거룩과 자유와 평안과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이러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께서
여러분의 이러한 영과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정말 평안이 있게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런 1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복음의 실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복음의 이러한 실제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서 실제화된 이러한 복음의 실제이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정말 그분 자신을 우리가 그분 자신과 하나 되고 그분 자신 안에서 발견되기를 정말 사모하고 추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복음의 이러한 실제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의 이러한 사랑과 여러분의 이런 뜻 가운데 정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